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마다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또 응답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은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힘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확실한 대화 수단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또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화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옛날에는 왜 이 전화를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교환수가 바꿔주고 하는 그런 자석식 전화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다이얼 돌리는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안방에서만 아니라 산에서나 바다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고 또 어디 가나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화상통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초등학생들조차도 세계 최고의 이 전화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핸드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만 굉장히 부러운 시선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원시 시절부터 최신 방식의 무선 전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거는 특별 전화입니다. 이 전화는 한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언제 걸어도 통화 중 걸리지 않습니다. 언제든 통화 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아무리 오래 해도 통화 요금, 전화 요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3번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만 통화가 된다는 사실이고 4번째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 이게 옛날부터 하나님과 직통하는 전화를 주신 겁니다. 연약한 인생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살아가는 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고 하면 더 많은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한 대로 죄를 지으며 악하게 살아서 세상을 망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성도가 신앙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 시험도 오고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온갖 계략이 다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한다면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어떤 대화나 회담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처신하는 게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더구나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위협하는 북한이 있고 또 과거사를 다 뒤집으려고 하는 일본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교와 국방이 참 큰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를 풀어보려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우리 한국과 북한 이렇게 육자회담 해보자 했지만 처음에는 이걸 통해서 뭐 문제가 좀 풀릴까 했는데 시간 가니까 전혀 소용이 없는 오히려 북한에게 기회만 벌어주는 그런 회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 국가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분쟁을 좀 해결해 보자. 그래서 각 나라에 서로 외교관을 파견합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대화가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대화는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고 계신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북 간 대화나 외국과의 대화나 개인 간 대화, 모든 대화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 하나님과 대화, 이 기도 없이 시도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대화는 결국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진심을 다 털어놓지 못하고 진리를 숨기고 진실이 없는 대화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화가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아무리 계속해도 진전이 없고 분쟁 해소가 되지 않으며 결국 허망한 대화가 되고 마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대화 회담들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가 먼저 있지 아니하고 인간관계만 풀려고 하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되거나 조약을 맺어서도 그것이 나중에 다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우린 판문점 회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회담인가를 압니다. 또 유엔 총회란 총회가 얼마나 다 자기 입장만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자기 선전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효과를 내지 못할까? 그것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먼저 했더라면 자기 잘못도 깨달아지고 남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되기 때문에 대화가 진전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사람과 대화하려고 보니까 자기 진리는 숨기고 가짜로만 대화하고 결국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꼬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기도하게 되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입장도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을 움직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 자기 속셈과 자기 위선도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록 더디어도 성과를 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선한 마무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외교 활동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국가 간의 대화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했는 거 아시죠? 왜 이번 기도회 여러분에게 열어주는지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가?
기도하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매듭을 쥐고 계신 분이 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다가 내가 먼저 문제가 풀리고 기도하는 사이에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외교관이 되어서 나라 위해서 큰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외교관 되기를 바라고 기르십니까? 그보다 먼저 기도를 가르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매일 모이는 이 새벽 기도회는 각국의 대표가 모여 회담하는 유엔 총회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어떤 물리학적 발명품보다 중요합니다. 인간의 발명품은 당시 발명할 당시에는 사람에게 대단한 편리함을 줍니다. 행복을 주는 듯합니다. 전화기, 전기, 다이너마이트, 자동차,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골똘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모든 물건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삼성이나 LG가 만드는 반도체나 스마트폰이나 한국이 만드는 최첨단 선박들은 세계 1등이랍니다. 근데 이런 이 우수한 발명품들이 한편 편리하게 하지만 안전사고를 일으키고 공해를 유발시키고 새로운 질병의 원인 되고 또 전쟁의 구실되기도 합니다. 생물학자들이 연구하는 저 인간 배아 복제, 이것도 다른 굉장한 문제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발명품은 한편에서는 편리하게 하지만 그것이 참된 행복을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과학은 말할 수 없이 발전해서 안방에 앉아 세계를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행복해졌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평화롭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바르게 삽니까? 오히려 더 부패해지고 더 불안스러워졌습니다. 발명가들이 그렇게 수고 많이 했지만 조금 편리하게 할 뿐이지 평안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그 발명가들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과학적 발명품 만들기 위해서 밤샘하며 그렇게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겸손하기를 그렇게 간구했더라면, 그렇게 자기 죄를 밤새워 우리가 회개했더라면, 그렇게 우리가 밤을 새워 이웃을 사랑할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알기 위해서 간구했더라면 세상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행복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보다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더 먼저 일어나듯이 일찍 일어나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진실하게 살겠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상대가 저렇게 악하게 나오지만 내가 사랑으로 저를 감싸게 해달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머리에, 그 정수리에 숯불을 쌓아놓아서 그 얼굴이 화끈거려 견디지를 못해서 그가 스스로 달려와서 화해를 청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좀 더 힘을 쏟았더라면 골목골목에 자행되는 성폭행과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빈번해서 내 가족의 집에 올 때까지는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첨단 제품 만드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덜 좋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게을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성이 내게 없어서, 내가 하나님 닮지 못해서, 내가 남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보여주지 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살벌하고 각박하다, 이런 반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발명가가 되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발명가가 못 돼서도, 내가 뭔가 발명 못해서 남들을 편리하게 내가 못해줬어도 내가 남들을 위해 기도를 하겠다. 내일 새벽부터 모이는 기도회, 어떤 연구소보다 진지한 모임입니다. 어떤 귀족의 모임보다 고귀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모입시다. 여러분 자녀가 위대한 사람 되기 원하면 기도를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드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어떤 법 제정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행동, 잘못한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을 줄 거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돼. 그런데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사람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엄격하고 무거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전문 기관을 둡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검찰, 교도소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전히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점점 더 죄가 늘어갑니다. 예상치 못한 신종 범죄가 생겨서 법보다 죄가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법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죄가 늘어갈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뭘까요? 눈을 뭉쳐서 만든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눈사람, 눈사람. 그럼 죄를 뭉쳐 만든 사람이 뭘까요? 죄사람, 죄인. 죄인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죄 뭉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한 죄의 본성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결심을 해도, 법을 지키려고 작정을 해도 이상하게도 자꾸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라고 하면서 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내랴 그랬어요. 입만 열면 죄가 나옵니다. 손만 뻗으면 죄를 행합니다. 걸어가는 방향이 죄의 방향입니다. 왜?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법을 지키며 온전하게 의롭게 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알지를 못하고, 법을 잘 만들면 좋아지겠지, 체제를 바꾸고 정치를 잘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법과 제도를 아무리 개선해봐도 범죄가 해결되지 않고, 대통령을 아무리 훌륭한 사람 뽑아도 우리 사회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법과 제도보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새마음 운동도 해보자, 마음 공부도 해보자, 정신순화 운동 해보자. 하지만 결국 허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교정해 보겠다는 그 사람들 자체가 남이 안 보는 곳에서는 앞장서서 또 부정을 저지르는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 사람이 펴는 운동, 이것으로 사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만드신, 우리의 과거 죄를 용서하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실 하나님만 우리를 바꾸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만들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고 죄 지는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 마음이 바뀌도록 성령이 도우십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법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윤리교육이나 철학으로 변하지 않았던 저 탕자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변했습니다. 문제 때문에 고민하신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속이 상해 있는 여러분, 사실은 문제가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진실하게 기도하면 내 안에 도살인 죄와 욕심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발견될 것이고 그것을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문제와 내 밖에서 나를 향해서 오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법률 제정보다 중요하고 어떤 정신교육보다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매일 모여서 기도할 기도의 모임은 어떤 법률 연구 모임보다 훨씬 위대한 결과를 낳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법률가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기도하러 모여서 매일 기도하면 우리 앞에 가로막은 문제를 풀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변호사를 구할까? 법조항 어디를 대할까? 연구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교회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문화보다 중요하고 예술보다 아름답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낡아 빠진 나무 책상 앞에 앉아서 돋보기를 쓰고 성경을 보다가 식사 때가 되어서 성경의 안경을 벗어놓고 그 빵 한 조각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지요. 참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그림은 자신의 지위나 풍요가 행복을 준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의 그림만 보아도 사람의 마음은 숙연해지고 또 경건한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기도는 어떤 문화나 예술보다 훨씬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인간의 문화는 주술적이고 퇴폐적이고 선동하는 문화입니다. 5,000년 한국의 문화는 샤머니즘, 주술 문화에 불과했습니다. 서구에서 들어오는 저 분별 없는 문화는 너무나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한국에서 민족문화라 불리는 운동은 혁명적인 선동 도구일 뿐입니다. 예술은 이 인격 순화의 기능을 가져야 마땅한 것인데 주술문화, 퇴폐문화, 선동문화에는 인격 순화 기능이 없습니다. 참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사람을 어리석게 하거나 더럽게 하거나 분노하게 할 뿐입니다. 어리석게 하거나 더럽게 하거나 분노하게 합니다. 이건 문화가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세상 문화의 허구와 퇴폐를 볼 줄 압니다. 진정한 문화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문화가 세계를 각성시켰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문화는 애국, 애인, 애신의 정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예술가로 키울 생각이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 자신과 인간의 생명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그분을 보지 못하면 그의 문학도 그의 음악도 그 예술도 목적이 잘못 가게 되어 있고 결과가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쓴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기도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은 사람을 평안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내면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예술보다 우선이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미술가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림 그리는 재능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 만물에서 하나님의 진문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걸 남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미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음악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걸 재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술 행위보다 우선하고 중요하며 아름답습니다. 내가 예술가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을 훨씬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함께 기도해서 내가 먼저 아름다워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 일에 기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는 어떤 웅변이나 설교보다도 중요합니다. 웅변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설교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게 차원 높습니까? 설교보다 기도가 더 차원 높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람들 이야기를 말하는 웅변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설교보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뢰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웅변은 사람들의 마음을 잠깐 흥분시킬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웅변도 많이 배워야 잘할 수 있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설교도 설교자의 자격을 얻은 뒤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응답을 얻어내고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기도는 많이 배우지 아니했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기도는 기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말에 솜씨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하는 그분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꼭 응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산을 옮기는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파이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할 때 때때로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문제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웅변가가 아니고 설교가 아니어도 사람들을 크게 도울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 겁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 내 교회를 살리기 위한 기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가정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일주일 기도하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날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기도를 쉰 거 아닙니까? 이 소중한 기도에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시간을 바쳤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기도는 10개 전투 사단보다 힘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 돌아앉아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조롱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감히 나한테 덤비느냐?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도 별것 아니야. 그러니 내한테 와서 굴복해, 항복해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또다시 그 랍사기가 가지고 온 히스기야의 도전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 하나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가 다 막사 안에서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18만 5천 명 전투사단 18개 사단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 며칠 만에 국토전부가 다 빼앗겨서 저 낙동강 남쪽에만 남았습니다. 전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국회도 부산으로 피난 가는데 피난 간 국회가 대통령의 요청으로 기도하며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파견하도록 초유의 결정을 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군인보다 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감당 못할 큰 어려움에 에워싸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업의 실패입니까? 그것이 중병입니까? 영적인 문제 사이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준비 없어도 됩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데 방법이 없어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도울 수 있겠는지 방법을 모르십니까?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리실 겁니다. 전도할 능력 없어 고민합니까?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 고민합니까? 그런 고민 많아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10개의 전투사단보다 강한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강한 포위망도 뚫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길을 내며 하나님의 도움받아 승리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았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두 주먹의 주먹 힘이 불끈 쥐어집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기도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이라는 것을 네게 보여주리라. 이 말씀 믿고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서문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산불도 작은 담뱃불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다 태웁니다. 서문교회 불길을 누가 일으킬 겁니까? 누가 서문교회 기도의 불씨가 되시겠습니까? 서문교회 기도에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되기를 작정하시고 이번 기회에 기도에 다 동참하셔서 꼭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나라 살리는 기도의 역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